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어, 삶의 현장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다. 음, 사실은 만만치 않다. 왜냐? 공격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 공격을 사실은 잘 감당할 수가 없다. 음, 그런데 어,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막 이런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유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한다. 이 말은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사실을 거부하면서 그 말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핍박하는지를 내가 확인을 한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현장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내가 충분히 그들을 섬기는 일로 성도들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 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한 것이 많아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에게 있는 참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나에게 참 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해야 되겠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참 쉼이 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참 쉼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만만치 않아요. 사단이 얼마만큼 공격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단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스트레스와 그 뭔가 모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데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감정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풀려고 해도 잘 안 풀어져요. 이런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쉼을 얻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필리핀 얘기를 한다면 제가 필리핀에 가서 바다를 한번 갔어요. 내가 그 태평양 정도일 건데요. 어, 썰물이 있더라고요. 필리핀. 어, 그래가지고 배가 못 움직여요. 바닥에 배가 닿아가지고 배 타고 한동안 있는 겁니다. 배가 물이 들어올 때까지. 물이 들어오는데 언제까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배를 밀어요. 조그만 배니까 배를 막 밀어요. 어디까지요? 물이 있는 데까지. 여기에도 썰물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요. 썰물이 되니까 사람들이 내려가요. 바다에서 뭘 주워요. 뭐냐? 고동이래, 고동. 그걸 주워서 담아요. 사람들이 다 나가 주웠더라고. 그리고 저녁에 가니까 뭘 주워요? 파란 물을 주워요. 파란 물을. 근데 그게 뭐냐? 그 고동을 우려낸 국물이에요.
그걸 마시라고 주더라고요. 아, 저는 그걸 마셨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거 마셔가지고요, 탈나가지고 종일 화장실을 들랑달랑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기회는 찬스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막 주어가지고 담아 오시더라고요. 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들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삶이 어려운 겁니다. 먹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오니까 어른이든 할머니든 뭐 애들이든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삶아 가지고 알맹이도 먹으라는데 알맹이를 못 먹고 물을 먹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비교가 조금 됐어요. 야, 우리는 정말 잘 먹고 잘 살구나.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찬양할 때는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 찬양을 노래할 때 막 하잖아요. 그렇게 찬양합니다. 막 춤을 추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 찬양은 뭐고 말씀은 또 왜 못 듣는가? 어, 그게 보여집니다. 정말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못 들어. 줘라.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아니 왜 줘라요? 그래도 또 줘라.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찬양을 하면 누구도 못지않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춤을 추면서. 그럼 그 찬양은 뭡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돼요. 막 우리 성령 충만 아닙니다. 알고 찬양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말씀 안 듣는다니까요. 이 의미를 몰라.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뭐가 안 되냐면 준비된 축복을 몰라. 준비된 축복을. 그러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열매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뭘 원하신지를 알아야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들어. 준비된 축복이 뭔지 몰라. 그럼 그 길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복.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복의 근원이 뭔지 몰라. 그럼 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고 그 복을 발견하니까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다니까요. 사람 난 어부가 뭔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람 나는 어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그 사실 발견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왜 부르셨죠? 세계 복음화. 그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방향을 붙잡고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누가 하지 말라 해도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될 거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모르니까 이거 어려운데 힘든데 이거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요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배설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향해서 가겠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길을 누가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못 막아요. 근데 막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공격을 당하겠어요. 발로 표현할 수 없는 공격을 당하겠죠. 그래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이 그만큼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만큼 공격이 오는 겁니다. 그거를 잘 건너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가지고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고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는 이번에 필리핀 가서 소망을 본 것 같아요. 소망을. 중직 그 목회자들도 만나고 초등학교 가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다. 우리 사람도 지난번에 가봤지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비가 왔어. 그러니까 길이 표현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 표현할 수가 없냐면 그냥 빗물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서 막 흘러나온 썩은 물들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냄새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흙바닥이니까요. 거기다가 그 건물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물도 막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그 속에서 노는 거예요. 본래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우리는요,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냄새도 지독하고 길바닥도 너무 열악하고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잘못 밟아가지고 그 물을 밟으니까요, 그게 쭉 올라와가지고 온 옷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냄새가 나가지고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 환경 속에 있었으니까. 전혀 몰라. 우리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알려주잖아요. 근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있었으니까. 좀 답답한 거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우리가요, 사단의 울며 묶여서 살면 사단이 못나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이 확인하고 얘기해 주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그 성교에서 계속 왔으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와서 알려주면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이에요. 다 그런 상황이에요. 환경을 보니까. 근데 안타까움이 있죠. 정말로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영안만 열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냄새나는 동네예요. 참을 수 없는 세상 말로 하면 구역질 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막 뭔지 모르지만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한 번씩 그런 현장도 가보는 것 괜찮겠다.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막 가보는 것도 더 좋겠다. 그 지난번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보니까 상황이 더 악해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응답으로 오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어. 왜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잘 먹고 잘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자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자는 거예요. 잘 먹고 살자는 이거는 결과물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자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거는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제자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모든 민족이냐? 우리가 필리핀 가면 필리핀의 사람들을 심리를 잘 몰라요. 심정을 몰라요. 상황을 몰라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의 마음을 잘 알죠.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필리핀을 보니까 필리핀을 도와주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민족. 옛날에 필리핀의 어떤 대학 교수가 한국에 훈련받으러 왔었어요. 음, 훈련받으러 왔어요. 대학 교수가. 여자분인데. 근데 저하고 같이 저기 도금단지 공단에 전도하러 갔었어요. 근데 마침 거기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필리핀 남자가 있었어요. 왜 왔을까요? 돈 벌려고 온 거예요. 한국에. 근데 그 현장이 공장이니까 막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입니다. 거기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그 필리핀 남자를 만난 거예요. 필리핀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필리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한국에까지 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걸 본 겁니다. 필리핀 사람이니까 필리핀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게 마음에 각인 됐었나 봐요. 너무 좋았었나 봐요. 이게 필리핀 돌아가서 한동안 저와 함께 현장 갔던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필리핀 선교하러 가는 목사님들이 가면 그 현장 그리고 나를 자꾸 질문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음. 그게요. 모든 민족이에요.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사람이 알아요. 태국 사람은 태국 사람이 알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선교사들이 잘 모르면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제자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후원이에요. 그런 것 하는 겁니다.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제자를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그 민족을 자기들이 살릴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이 말은 잘 먹고 잘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준비된 복이 있습니다. 준비된 복. 준비된 축복이 있어요. 이 준비된 축복은 누구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형통하게 하셨고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받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생을 들였는데 결국은 어디에서 살았냐? 셋집에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요. 셋집에서 죽은 거예요. 셋집에 살다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셋집에 살든지 국물집에 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셋집에 살아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언이나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극도로 반대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삶의 현장에. 그 강을 피하는 거냐? 그 강을 피하는 게 아니고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듯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계가 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라. 홍해 바다 만났을 때 다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대는요. 그게 왔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 아니 복음 전하는데 큰 핍박이 와서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그 길밖에 없어요. 홍해바다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사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비밀입니다. 누구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그거 못 보면 옳고 그름만 가지고
방법만 가지고 막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 전혀 상관없어요. 막 성공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비름 문화가 성공을 위해서 간 거잖아요. 자녀 훌륭하게 키우고요. 누구든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막 가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막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런데 뭔가 막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는 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 눈을 좀 열어야 되겠어요. 정말로. 어. 믿고 싶은데 알겠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는데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 붙잡고. 내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인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창세기 3장 사건. 이 말을 알아들었더라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그래서 주셨구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삶 속에서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어진 문제 현장 속에서 문제를 만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만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만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겨 먹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되죠. 이겨 먹을 수 있는 답.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을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는데 못 써먹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뭐 해결책이 없는 거죠.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사용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제가 금요일 날 오니까요. 그 여기 토요일 날인가요? 그 아동센터 이렇게 사무실에 북박이 뭐 만들어 놨잖아요. 그 막 키를 다 꽂아놨어요. 그리고 우리 백명수 집사님한테 뭘 하나 줘요. 뭐냐? 마스터 키. 마스터 키를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곤란하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열 수 잊어버려도 그걸 딸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뭔지도 몰라. 어디다 써먹을지 몰라. 좀 곤란하지. 근데 이게 마스터키라는 걸 알면요. 다 딸 수 있어요. 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 그게 뭐예요? 마스터키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 근데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어디다 써먹을지는 몰라. 곤란하지. 음.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무엇인지 다 할 것이다. 마스터키잖아요. 무엇인지 다 시행할 것이다. 마스터키지 않습니까? 열면 열을 줄 것이고 닫으면 닫을 줄 것이고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엇인지 물어봐라 다 대답해 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엇인지 물어봐 다 알려줄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무엇이든 기도해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니까. 열면 열고 닫으면 닫아주고 다 할 것이니까 내 이름은 기도만 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됐네. 뭐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 그걸.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 키를 준 겁니다. 그게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다 되는 겁니다. 맞죠? 성경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넘어설 수도 있고 충분히 섬길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참 쉼도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시고 돌아서서 언약 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내 고민, 내 갈등, 그 답이 없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갈등해도 답이 없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체험하시는 인생의 답을 얻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 세계 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올 렘넌트들을 잘 준비해서 현장의 중직자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숨겨져 있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